지난 시간 말씀 잠시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 또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자기도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기 마지막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다음 말씀들을 봐나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을 확인하고 키워주기 위해서 11절부터 사건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고요. 그 다음에 4절에서 5절까지는 용이 짐승에게 준 권세에 대해서 생각해 봤고요. 그 다음에 6절에서 10절까지 짐승이 권세를 부리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봤고요. 오늘 우리 계속해서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 사건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게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에 짐승의 수 666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지난 시간에 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10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10절 말씀 마지막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을 확인하기 위한 사건이 오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내가 보매 이거는 10절까지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사건이고 환경입니다. 사람이기도 하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다른 짐승이 땅에서 첫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고요.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땅이라고 하는 건 바다에서 나온 거예요. 자, 천지창조를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천지창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윗물과 아랫물을 가릅니다. 그 윗물과 아랫물을 가르고 그 경계에 하늘을 둡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윗물과 아랫물을 가르는 거. 윗물, 아랫물 이럴 때 이거는 이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의 이치, 진리 이치입니다. 아래 이치, 땅의 이치입니다. 이 피조 세계는 땅에 있는 세계는 아랫물, 여기는 임시 세상 이치를 얘기하는 것이고 윗물은 진리 이치, 천국 이치를 두고 얘기하는 거다 하는 걸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보시고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그래서 땅에서 이제 나오는 땅에서 올라온다는 얘기는 이거는 건설이고 농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룰 구원에 관한 거지요. 바다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이건 이치에 관한 문제고 땅에서 그러면 이거는 이치를 사용하는 문제입니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말씀을 봐나가야 되겠습니다. 어린 양같이, 여기 어린 양같이입니다. 어린 양이 아니에요. 어린 양같이. 그럼 어린 양같이라고 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어린 양으로 착각할 수 있다. 조심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어린 양이 아닌데 어린 양으로 착각하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게 되면 어린 양은 속기 쉽다 하는 거죠. 자, 어린 양은 뿔이 7입니다. 그런데 여기 어린 양같이 두 뿔이란 말이에요. 이 두 뿔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분별의 수입니다.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한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선악의 문제입니다. 선악의 문제. 이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선악의 문제를 상당히 소중하게 다루셨습니다. 그 선악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 선악의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그랬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거 먹지 말아라 하는 그 얘기는 선악을 분별하지 말아라가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얘기입니다.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는 분별이 있어요. 그걸로 분별하면 죽는다. 그거 먹지 말아라.
하는 그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왜곡해서 설명해 주는 바람에 뱀이 그랬죠. 그거를 먹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죽는 거요. 영이 죽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죽는 거, 거기서 죽으면 육체는 죽지 않았어요. 그러면 뭐가 죽었냐? 안 죽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육이 살아있으면 사람이 볼 때에는 산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담과 하와는 영이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무슨 이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냐? 임시 세상 이치요. 즉, 이 중요한 건데요.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었던 그 나무는 성경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해석함에 있어서 성경은 표면과 이면이 있거든요. 그 아담과 하와가 받은 것은 이면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을 받았어요. 먹지 말아라. 성경을 볼 때 표면으로 보지 말아라.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내 말을 들을 때 이거 임시 세상 이치로 듣지 말고 그 안에 들어있는 내 의사성, 내 뜻으로 들어라. 그런 얘기였어요. 근데 이걸 가서 뱀의 얘기를 듣고 그건 무슨 뜻이냐? 그거 하고 설명해 준 게 먹어도 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도요, 공부할 때 국어 공부만 해도 국어 책만 읽는 게 아니에요. 국어 책을 읽던 무슨 책을 읽던 책을 읽는다는 것은 그 책 속에 담겨 있는 작가의 의도를 보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그 작가의 의도가 뭐냐 하고 찾아가는 것을 감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작품에는 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미술 작품도 의도가 있고요. 음악에도 의도가 있고요. 그 의도를 찾아서 함께 공감할 때 그거를 감상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지요. 여기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 하나님께서 선악을 분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선악을 분별하는 잘못된 기준을 갖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내가 주는 그 말만 먹어라. 즉 의사성이란 말이에요. 만났으니까. 그런 뜻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여기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라고 하는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자, 원래 어린 양은 7뿔이 있어요. 완전해요. 권세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어린 양은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가 선악을 분별하는 권세예요. 어디에서 오는 권세냐? 임시 세상 이치에서 오는 권세란 말이에요. 그 둘밖에 없어요. 두 뿔밖에 없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고요. 그리고 용처럼 말하더라. 용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온 존재냐면 하늘에서 온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온 존재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이거. 자, 양같이 두 뿔이 있고 그럼 거짓입니다. 그럼 양하면 예수거든. 예수님을 상징하니까 이건 거짓이란 말이에요. 거짓 양이란 말이에요. 이게 누구처럼 얘기하냐면 용처럼 말합니다. 자, 앞에서 12장 7절에서 살펴봤어요. 용은 어디에서 쫓겨난 자예요? 하늘에서. 하늘에서 쫓겨난 자예요. 미가엘과 싸워서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쫓겨난 자예요. 그런데 보면 하늘에서 땅으로 그런단 말이에요. 꼭 누구 같아요? 예수님 같잖아요. 예수 같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쫓겨난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분이에요. 땅으로 내려오신 분이라고요. 뭐하러? 구원하러. 다시 어디로 가는 분이에요? 천국으로 가실 분이에요.
이게 표면으로 보면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용처럼 말을 하더라 라고 하는 얘기는 이거는 뭐예요? 예수님처럼 그런 얘기예요. 꼭 예수님 같은 거예요. 이게 구별이 안 돼요. 뭐를 알아야 되냐면 이 계시성을 알아야 되면 성경의 계시성을 알아야만 이거는 알 수 있는 세계지 그냥 알아지는 세계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본문 말씀을 봐나가야 되겠습니다. 쉬운 내용은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좀 보고 봐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자, 땅에 사는 자들입니다. 땅에 산다는 얘기는 소원과 목적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얘기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서 쭉 연결을 해서 이거 와야지 이게 맥이 안 끊어지고 이해가 되지, 안 그러면 자칫 잘못하게 되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죽게 되었던 상처라고 얘기할 때 이건 치명적인 건데, 그 상처가 치명적인 건데 육생명이 이 세상에서는 끝났다고 생각할 그럴 상처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살아남은 거예요. 간증하러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이 세상에서 큰 상처를 입었는데, 경제적으로 상처를 입었던지 명예적으로 상처를 입었던지 또는 신체적으로 상처를 입었던지 어떤 형태로든지 상처를 입었는데 신앙의 힘으로 그걸 극복했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은 몰려들게 되어 있어요. 그걸 보고 몰려들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왔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큰 문제가 있다. 자, 이거 보면 예수님도요, 큰 상처가 난 거예요. 어떤 상처가 났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 그 상처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단 말이에요. 여기 이 짐승도 똑같아요. 죽었는데 살아난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보고 있으면 절대 분별이 안 됩니다. 꼭 예수님 같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자신이 예수라고 하는 거짓 예수가 기독교사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계시관을 바르게 깨닫고 있어야 이러한 곳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이제 13절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거는 뭐를 뜻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적을 따라다니는 신앙은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야 돼요. 이적. 이거 예수님도 이적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적을 행하는 목적을 아셔야 돼요. 이적을 행할 때 행하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목적이 누구에게 행했느냐면 땅에 거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땅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은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 이들은 소원과 목적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하늘로 올라가게 하는 게 아니라 땅의 성공을 위해서 일하게 하는 거예요. 그 비결을 가르쳐 주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엄청나게 이 이적에 환호할 수밖에 없어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한다. 이게 뭐냐? 성령운동이란 말이에요. 성령운동이에요.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잖아요. 불을 하게 되면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은 뭐를 얘기하느냐? 성령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내주하신단 말이에요. 성도 안에 내주하셔요. 그래서 진리로 자체화하게 한단 말이에요. 진리로 자체화할 수 있도록 감화감동 하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환경에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밖에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동원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섭리라고 한다 그랬어요. 섭리하시는 성령님이세요. 왜 하느냐? 자체화된 것을, 이 자체화된 것으로, 즉 진리로 임시 세상 이치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이 부활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진리로 이해타산같이 판단평가를 내려서 임시를 사용해서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게 하는 거. 이게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여기에 자체화되고 이 환경에서, 환경은 어려운 겁니다. 고난입니다. 고난이고 역경입니다. 여기에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핍박도 될 수 있어요. 핍박, 고난, 역경. 이거를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활동이 나온단 말이에요. 활동. 이 삶이란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뜨겁게 역사할 때, 뜨겁게 살 때 뭐 받았다 그러냐면 불 받았다 그럽니다. 이게 불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불 받은 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그래서 이게 성령 운동 같이 보이는데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땅의 운동을 시키려고 소원 목적을 땅에 두고 활동하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거짓이죠. 이 성령 운동이 거짓 성령이 운동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짓 성령 운동에 대해서 경계하는 말씀이다. 큰 이적을 행하되 큰 이적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 운동인데 거짓 성령 운동에 미혹받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신앙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을 보겠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라. 자, 여기서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건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이게 첫 번째 짐승입니다. 이 첫 번째 짐승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첫 번째 짐승. 첫 번째 짐승이 가지고 있는 게 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누구? 첫 번째 짐승? 이거는 바다에서 올라온 거예요. 임시지식입니다. 이게 발통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 이치야 아주 달통해요. 이 돼 있는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이적은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자, 누구를 미혹하는 거냐면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이적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적을 보고 미혹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 소원과 목적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 이적을 보면 다 미혹을 받게 돼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땅에 거하면 내가 소원과 목적이 땅에 있으면 이 이적을 보고 미혹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다 미혹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가 소원과 목적이 천국에 있으면 미혹을 받을 까닭이 없어요. 자, 사탄. 이 이적을 행하고 그리고 미혹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이 짐승이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예수님을 미혹하지요. 이 돌들로 떡 만들어 먹어라.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나한테 절 한 번만 해라. 이거 다 주마. 미혹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조금이라도 소원이 있고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거는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이 미혹 왜 받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럼 미혹을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미혹을 안 받으려면 간단해요. 내가 소원과 목적 이 세상에 두지 아니하고 천국에 두면
절대로 이런 거에 속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대 교회가 용처럼 말하는 그 짐승에게 속을 수밖에 없고, 용처럼 말을 잘하지요. 거기에다가 이적을 행하지요. 사람들이 미혹을 안 받을 수가 없지요. 그러한 세계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르기를, 자, 그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하냐면, 칼에 상하였다가, 칼 그러면 성경에서 칼 하면 말씀하게 되면 두 가지란 말이에요. 표면과 이면이 있단 말이에요. 표면, 요거는 임시이치죠. 임시이치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 근데 이면은 진리이치거든요. 이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시이치의 칼에 상한 건지, 진리이치 칼에 상한 건지, 우리는 그걸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이 표면 이치만 가지고 성도들이 싸움을 많이 벌리거든요. 보면 교단 갈라지는 게 있거든요. 교단, 이게 갈라지는 게 있어요. 이 갈라지는 게 왜 갈라지냐? 신앙 때문에 갈라진다. 신앙 때문에 갈라져요. 더 잘 믿어보려고 욕심을 부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잘 믿는다라고 하는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표면 이치를 가지고 신앙을 평가할 거냐, 이 이면 진리 이치를 가지고 신앙을 평가할 거냐, 이 신앙 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지금까지 교단이 갈라진 걸 보면 성경의 표면 이치 가지고 많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서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지요.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하고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이제 우상을 만듭니다. 이럴 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게, 자, 우상을 만드는 목적이 뭐냐면, 소원과 목적이 뭐냐면 세상입니다. 이 세상 소원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신을 만드는 거예요. 신격화하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우상 만들기가 쉽거든요. 신격화하기가 쉽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참, 이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많이 깨달을 수 있는 세계의 경지를 넓혀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그러면 이건 뭐냐? 교회 지도자란 말이야. 지도자. 교회 지도자를 절대로 우상시하면 안 돼요.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이 교회 지도자가 천국으로 인도를 하는 자인지 아니면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건지 잘 보시고,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우상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얘기는 너 세상 소원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의 절대 권세를 주어라, 절대 권력을 주어라,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에게 절대 권력을 주는 거예요. 권세, 권위를 주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사람에게, 그 누구에게도 절대 권세를 줄 수는 없는 거죠.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항상 교회 지도자들은 내가 우상화되지 않도록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자꾸 돌아봐야 돼요.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되는 그 우상에 대해서, 우상의 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죽이는 거. 자, 이거 좀 봅시다. 권세를 받았어요. 무슨 권세를 받았느냐? 권세라는 건 통치권입니다. 누구 통치권입니까? 성도 통치권이요. 14절까지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도들이 뭐 했어요?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 우상을 만들고 나면 그러면 이 우상에게 뭐를 준 거예요? 권세를 줬어요. 그 권세를 이제 또 짐승이 받는 거예요. 그가 권세를 받아 짐승이란 말이에요. 누가 받는 거예요? 그가 권세를 받아 짐승이란 말이에요. 어디에서 올라온?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란 말이에요. 그 짐승의 우상에게 자, 이거 신격화입니다. 신격화했어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 지도자들이 그 신격화를 시켜놓으면 우상에게 자, 그냥 놔두는 게 아니에요. 생기를 줬어요. 생명을 불어넣었어요. 자, 이 생명은 뭐가 되겠느냐? 생명, 호흡이란 말이에요. 이 활동이란 말이에요. 운동이란 말이에요. 성령 운동이에요. 거짓 성령 운동이지. 꼭 성령 운동 같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 넣어주는 거하고요. 진리 이치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기를 준단 말이에요. 이 생기는 뭡니까? 진리란 말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활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는 거는 이거는 무슨 이치입니까? 임시 이치요. 세상 이치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세상이 뭔가가 변하고 세상에 무슨 사건이 터지고 그래야 자신들의 능력이 증거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런 얘기입니다.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이제 말합니다. 짐승의 우상이 생기를 이게 성령이죠. 이렇게 되면 이게 깨달음의 세계다. 깨달았다 그러는 거예요. 깨달았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계시받았다. 이 설명하기가 참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게 안 보이는 세계란 말이에요.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계시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사성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거짓 예수예요. 앞에 말씀드렸어요. 거짓 예수란 말이에요. 이분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짓 예수가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자, 그 짐승의 우상에게 신이잖아요. 신격화했단 말이에요.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경배를 하지 않아. 예배하지 않아. 몇이든지 다 죽이더라. 죽인다라고 하는 얘기는 생명을 끊는 거, 생명입니다. 생명의 이 소중성, 가치는 뭐가 있느냐면 활동이 있고요. 이거를 통한 관계성이란 말이에요. 관계성이요. 그러니까 활동을 못하게 해. 어찌든지 활동 금지야. 죽인 거예요, 그건 이미. 그 다음 관계성이 끊어지는 거예요. 절교죠. 추방이야. 교회가 그 자신들이 만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면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는 교와 같은 교리를 세우면 안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여기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거는 이제 교리란 말이에요. 교리. 자신들의 교리를 세우는 것을 뜻할 수 있지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그가 권세를 받아, 그 권세는 항상 지식에서 오는 겁니다. 그럼 이 권세는 어느 지식에서 온 거냐? 임시 세상 이치에서 온 거지요. 그 임시 세상 이치를 가지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우상에게 신격화시킨 거기에게 생기를 주었다. 생명을 주었다. 관계성을 맺어가고 그리고 우상화시키고 그러는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여기 생기는 이거는 임시이치를 주는 거죠. 생기를 준다. 하나님께서는 진리 생기를 주시는데 여기는 임시 세상이치 생기를 주어. 그래서 여기서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고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라고 하는 얘기는 임시이치로 교회를 세운 겁니다. 이게 임시 세상이치로 교회를 세웠다. 좀 더 크게 얘기하면 교단을 얘기할 수도 있죠. 이런 거를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단이 뭐냐? 바로 이게 이단입니다. 그러면 이단이 뭐구나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단이에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단을 생각하시면 돼. 이게 어려운 건데 그냥 이게 이단이다. 이단이 설립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나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도 이런 성질이 있으면 나도 이단이다. 내가 이단에 가입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짐승들이 세우는 교회를 경계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들이 세우는 교회를 경계하셔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성질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나는 이런 데에 내 안에 만약에 이런 성질이 조금이라도 임시이치의 소원 목적이 있고 세상 성공을 소원하고 목적하는 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 신앙화한다면 그게 바로 이단이다. 남더러 이단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신에서 한번 벗어나야지, 안 벗어나면 이거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완전히 망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난해한 문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렵겠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우상화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여러분들 그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으러 갔을 때 땅에서 그 아론이 백성들과 함께 우상 만들었던 거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이거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집중하고 여기에 껴들면 자칫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다 버리고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너는 이 성질을 빼라 하는 그런 귀한 축복의 말씀이다 생각하시고 우리 안에 그런 성질이 있으면 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